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그리고 축복합니다. 이제 올 한 해도 딱 반이 지나갔습니다. 2026년 남은 시간도 예배자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참 많은 고난과 그리고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왕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왕들은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나누어지고 그리고 분열되었습니다. 전능한 왕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들은 3차에 걸쳐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귀환합니다. 그 과정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에스라와 그리고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다시 자신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시작하셨습니다. 에스라는 성전 회복을 통해 주께 돌아오기를 힘을 썼다면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힘을 썼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다면 둘 다 그것은 바로 회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그리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제 다시 돌아온 백성들에게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도 그저 눈에 보이는 벽을 다시 쌓아 올리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났던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의미를 그 안에 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자신만의 인생을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돌이켜 주의 품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다시 우리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의 성벽을 우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쌓아가며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백성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전해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이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울며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돌아온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전과 그리고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그냥 단순히 무너진 성벽과 건물을 다시 짓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여지는 건축, 성전에 대한 건축의 재건을 넘어서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문제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과도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먼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성벽 재건 공사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일을 성공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물론 여러 방해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도로 준비하고 지혜로 준비하고 대비하여 52일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이 일을 성취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복을 위한 외형적인 준비는 끝이 났지만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영적 내면의 준비이고 변화였기 때문입니다. 재건된 성벽 안에 거주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자들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6.25 전쟁 이후에 한국교회도
폐허가 된 교회 건물들을 다시 세우기 위해 여러 노력들을 했습니다. 각 교파별을 망라한 재건연구위원회를 결성하여서 각국의 원조를 모았고, 그리고 국내 성도들의 헌금을 통해서 각 교회의 예배당과 그리고 기독교 관련된 건물들, 대학교, 그리고 병원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런 회복을 위하여서 건물에 대한 외형적인 재건에만 신경을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는 각 교파별 신앙 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적인 부흥 강사의 전도 집회와 그리고 국내 부흥사들이 일어났고, 그리고 폐허가 된 그 고난의 현장을 신앙의 힘으로 이겨내고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대학 교수는 말하기를, 전쟁 중 부흥운동은 파괴된 교회 건물을 재건하는 것뿐만 아니라 불신자를 교회로 초청하는 적극적인 전도 활동까지 포함이 되었고, 부흥 집회를 통해서 개개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고 시련을 이길 신앙의 힘을 길러줬고, 그리고 이는 자연스레 교회 성장으로 이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회복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기 위해 그들은 또 다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한 지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친 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전쟁과도 같은 이 성전의 재건, 건축을 위해, 성벽의 재건을 위해 쉼없이 일해왔기 때문에 분명 그들의 마음속에는 쉬고 싶은 마음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함께 모였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이는 축제와 잔치를 위한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라고 요청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에스라는 율법책을 가지고 그들 앞에 섰습니다. 남자와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른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지금 모인 곳은 수문 앞 광장이었습니다. 보통 절기 행사를 위해서 성전에 모인 것과는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모인 모임이 아니라 백성들에 의해서 모여진 모임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사람처럼 여성을 포함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원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이 귀를 기울여야 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포로 생활을 겪었습니다. 그 생활들을 통하여서 자신들에게 영적인 각성이 결실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겁니다. 성전과 성벽의 재건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함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의 해결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의 원인을 다 외부에서 찾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그리고 불공정한 세상을 원망합니다. 불합리한 조직을 탓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의 문제에 있어서도 학교의 행정을 탓합니다. 정부의 교육 시스템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물론 잘못된 외부의 요인들로 인하여서 생기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문제가 내부에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말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과의 관계, 나의 영적인 상태, 바로 이런 것들이 문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원인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기는 문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대로 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닫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 과정을 똑똑히 보아왔습니다. 출애굽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놀랍게 경험했던 백성들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의 손에 붙이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정말 무엇이 자신들의 문제였고 무엇이 가장 회복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에 학사 에스라를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것입니다.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모였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에 뭇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였다라는 이 표현의 원뜻은, 문자적인 뜻은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 위에 있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경청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에 그들의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 집중하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귀에 들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카페에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음악은 음악대로 틀려져 있고 핸드폰으로 다른 영상을 보면서 친구와 대화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뭔가 한 가지에 우리는 집중하기에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것이 시간 낭비처럼 보여지는, 느껴지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붙어있는 시간, 말씀에 집중하며 경청할 때에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서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앉아 들을 수 없기에 다 일어났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6시간 이상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상상해 볼 때에 참으로 대단한 광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회복과 부흥은 말씀이 우리의 내면을 건드릴 때에 영적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믿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집중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손을 들어 반응하며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말씀 앞에 경배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반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판단하고 말씀을 비판하고 말씀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나의 삶에 적용하고 나의 삶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없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을 듣게 되자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한국교회 초창기의 말씀 사경회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한국교회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원산 부흥운동, 평양 대부흥운동, 백만인 구령운동 등 부흥과 회복은 말씀을 통하여서 일어났습니다. 1900년대 초에는 사경회로 인하여서 전국이 들썩거릴 정도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보통 도사경회에 500명에서 1000명이 모였고 1000명이 넘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과관련 선교사에 의하면 1936년 전국에 2300회 이상의 사경회가 열렸고 17만 8천 명의 성도들이 모였고, 이는 당시 교인이 34만 명인 것을 감안할 때에 절반 이상이 그 말씀 사경회에 참여한 셈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사경회는 오늘날의 부흥회와는 좀 달랐습니다. 말씀 연구가 중심이 되었고 기도와 전도가 빠지지 않았습니다. 보통 새벽 5시에 1시간 동안 기도하고 9시에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11시, 2시에 1시간씩 성경 공부를 이어갔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집집마다 전도하며 저녁 집회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말씀 사경에 참석하기 위해서 먼 지방에서는 몇 주 동안 먹을 쌀과 그리고 옷을 짊어지고 오기도 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감동을 받고 자신의 죄악과 범죄를 토로하며 용서를 구하는 회개가 그 현장 가운데 일어났던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한 변화였고 말씀을 통한 회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당시에는 성경이 완전히 번역되지 않았습니다. 한글을 모르는 이들은 성경을 읽으려면 먼저 한글을 배워야 했고, 그래서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한글을 가리키는 교회도 많았다라고 합니다. 한글을 배웠더라도 성경을 읽은 도중에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기에 사경회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과 부흥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면으로부터 일어난 이 변화가 삶의 모습과 환경을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속에 마음속에 눈물이 생겨나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고 아멘,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한글을 몰랐던 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준 것과 같이 율법을 그들에게 해석하여 준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생활을 하면서 히브리어에 서투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서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율법책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 뜻을 누군가가 풀어주어야 하는데 바로 레위 사람들이 곁에 서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아람어로 통역하기도 하고 그 뜻을 설명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말씀의 내용과 말씀의 뜻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듯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고 회중 사이에 있던 레위인들은 낭독된 말씀을 해석해 주어 깨닫게 해주자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백성들은 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 눈물이 납니까? 왜 눈물이 이들 눈 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눈물이 나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었기에 모두가 다 울기 시작합니다. 귀 기울여 이 말씀을 듣던 이들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게 되자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분명 자기들 속에 있었던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들을 보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자 이들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말씀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에서부터 우리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에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니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깨닫게 되니 눈물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 앞에 선 우리의 마지막 반응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눈물을 다시 기쁨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회개가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와 자복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시작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줍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는 기뻐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힘을 내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나누는 삶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말씀의 은혜는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고 섬길 때에 그 기쁨과 즐거움이 생겨나며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그리고 신뢰가 회복되며 하나님으로부터는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과연 어떤 마음으로 우리 주의 전에 나오셨습니까? 2026년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세워야 할 부분들은 없습니까? 힘든 마음, 때로는 지친 마음, 불안한 마음 갖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들 혹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은 우리의 약한 부분들,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 회개할 부분들을 분명 건드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보게 하고 깨닫게 할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눈물 흘리고 그리고 우리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개의 눈물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고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과 그리고 건물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라. 예배가 살아나고 말씀이 들려지고 아멘으로 반응하며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교회, 그 영적 부흥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